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노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할 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렘넌트의 날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부제목을 단다면 렘넌트가 보아야 할 것,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 보아야 하는 것 이렇게 부제목으로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른 종목에는 없는데요. 그 초등학교 육상 그 종목 중에 공던지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이제 음성이라는 저기 충북 음성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 육상부 안에서 제가 이제 공던지기를 이제 뭐 선수죠. 잠깐 이제 했죠. 이제 하다가 이제 나름 이제 공을 멀리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청주로 이사 왔어요. 와서 간 곳이 서원초등학교예요. 그 서원초등학교에는 야구부가 있거든요. 제가 던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전 나름 멀리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야구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야 진짜 많이 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공을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던졌던 게 있잖아요. 나름 꽤 던진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야구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세게 던졌거든요. 어떻게 됐냐? 어깨가 이게
예, 그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워밍업 푸는 거 없이 나름 옛날 때 던졌던 거를 생각을 하고 그냥 전력으로다가 던지니까 어깨가 문제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깨를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미국은 또 병원비가 비싸니까 참아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은 뭐 마음대로 공도 던지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제가 실제로 어깨를 써야 되는 진짜 운동, 그러니까 지금 가끔씩 하는 이제 클라이밍 같은 거 실제로 깊게 하면 이게 와요. 아픔이 와요. 통증이 와요.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잠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개인들이요 상처 속에 있어요. 뭐 공부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환경이든 상처 속에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지냐? 우리 아이들 보면서 크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딱 만나면요 드러나요. 얘가 왜 이러지? 아니요. 이미 있던 상처예요. 끝까지 계속 가져가요.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 갖고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옛날에 겪었던 것들, 내 과거들, 내가 뭐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들, 뭐 누구한테 무시당했던 것들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부자면 부자 안에서 돈이 많았다. 그 안에서 상처 있어요. 내가 가난했다. 가난한 것 그 속에 상처였어요.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마음엔 상처는 그대로 있지. 그렇다면 생각은 늘 삐뚤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이 이미 상처로 가득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혼란 상태에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황폐한 상태에 있게 돼서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하는 그 상태까지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뭐 그 아람 왕, 아람 나라, 뭐 이스라엘 이 부분도 보지만요. 강대국 역시도 상처를 갖고 있어요. 뭐 다른 말로 우리 렘넌트 데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상처 있어요. 뭐 직장에 뭐 사장이다 상처 있다니까요. 반대로 약소국도 상처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상처 있고요. 저 직원 말단 직원도 그대로 상처 있어요. 강대국은 어떤 상처가 있냐? 생존 불안, 늘 불안해요. 왜? 잘 돼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도 성취했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뭐하냐? 계속 침략해야 돼요. 계속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 지켜야죠. 상처 있다니까요. 약소국 늘 당하는 입장이에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런 것 속에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 각자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봐야 돼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현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죠. 보지 못하죠. 그러나요, 다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고 또 하는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아람 왕, 또 그 엘리사의 사환, 그리고 엘리사, 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아람 왕을 보면 뭐 성공자죠.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 성공자잖아요. 근데 이 아람 왕,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 강대국이 아람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뭐 하냐? 오늘도 8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스파이가 있지 않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그 엘리사가 왕이 무엇을 하든지 다 미리 알려줘서 우리가 이쪽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그쪽에 이미 와 있고 저쪽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이미 알고 다 방비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엘리사가 어딨냐? 이제 알아보니까 이 도단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도단으로 쳐들어가자. 이제 도단에 군대를 보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을 만큼 군대를 보낸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말들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이 왕보다 실행력이 뛰어나잖아요. 바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문제를 딱 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딱 파송하잖아요. 야, 실행력이 너무나 대단해. 이래야 된다고 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이게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 처리를 해야 돼, 얘기하죠.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나의 이익, 나의 성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나를 두고, 나의 이익을 두고, 나의 성공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오늘 말씀 11절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막혀요. 이러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요. 성공해도 불안해요. 강대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뭐 하냐면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도 쳐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아람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도 쳐들어간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뭘 느끼세요? 아람 왕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요. 이것이 뭐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요, 뭐 하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몰고 가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마음은 불안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나거든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여기에서 떨어질까 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사환이야, 사환. 도단성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니까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겠죠. 당연히 구원받은 자. 근데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15절에 보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애굽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 사원이 육신적인 것에 민감해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거든요. 이 사환이 하는 기도예요.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사환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아, 우리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문제 당했어요. 실제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 있지만 복음의 누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단에게 늘 당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못 봐요. 이게요, 응답 온 건데 축복이 왔는데 축복을 보지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아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았지만 실제로 복음에 대한 누림 없어요.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사. 16절 보면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육신의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17절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던 거예요.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이미 보고 있는 자예요. 영적인 것을 보고 있는 자예요. 엘리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또 나중에 보면 저 아람 군대를 두고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또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어떤 기도 같아요? 이 기도가. 이게 살리는 기도예요.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저 무리가 눈을 어둡게 하사 눈을 열게 하사 지금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나왔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이 열쇠를 주셨냐? 생명 살리도록.
살리는 자의 기도예요. 전도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엘리사,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가정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저 눈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아내의 눈을 열어서 진짜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만나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거 말고요. 하나님 눈을 여사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세 사람이 있구나. 아람 왕 같은 사람, 완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러나 마음은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공자들의 많구나.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또 믿는 자 안에 가면 그대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 구원 받았지만 복음의 축복은 모르고 육신 것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구나. 그 사람들 도와야 되겠구나. 또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사. 영적인 비밀을 알고 육신적인 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진짜 살리는 자의 기도를 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본 것이 뭐냐? 엘리사가 본 것 첫 번째가, 그 엘리사는요, 복음의 실제 가치를 봤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부를 때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던지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멈춰서 이제 가서 뭐 하냐면, 소 잡고, 자기가 이제 소 농부였거든요. 소 잡고 그 밭을 가는 그 쟁기 불태우고 잔치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요. 근데 그 상황이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그때 따라 나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면 죽을 위기, 미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살기 힘든 그걸 직업으로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만 보잖아요. 이 직업 하면 돈 못 벌어. 이것만 보잖아요. 아니면 이 일을 하면 앞으로 어려울 수 있어. 죽음 올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맞겠죠. 엘리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해서 따라간다니까요. 실수한 겁니까?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엘리사는요, 실제 가치를 봤어요. 어떤 복음의 가치를 봤어요.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결단한 거죠. 발견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사요? 자기 모든 것 가지고 왜 사요?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왜 복음을 따라가요?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왜 생명을 걸어요?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으니까.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의 고상함이네. 배설물로 여긴다.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한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과 비교할 때 가치가 없다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아니까,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그 복음과 비교하니 내가 이때까지 누렸던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배설물과 같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돼.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엘리사는 무엇을 발견했냐? 무엇을 봤냐? 실제 능력을 봤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엘리야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뭔가 이제 좋은 자리들을 차지를 해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요.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너가 여기 있어라. 또 따라가요.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여기 있어라. 또 따라가요. 여기 있어라. 또 따라가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해요. 너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실제 능력을 체험했어요. 봤어요. 본 거예요. 실제 능력이 뭔지 본 거예요. 그 자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리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실제 능력. 우리가 또 오늘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대단하다. 엘리사 대단하네. 엘리야 대단하네. 그것도 잘못 본 거예요. 그 잘못 보면, 우리가 잘못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걸 구하게 돼요. 틀린 거 붙잡으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면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답이 아닌 걸 붙잡으면 답인 것 같은 것을 또 붙잡으러 또 찾아다녀요. 우리의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실제 능력임을 봐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 못 이겨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 237 세상 땅끝까지 살리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진짜 능력을, 실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는요, 뭘 봤냐? 실제 집중을 봤어요. 집중. 오늘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뭐 했냐?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집중한 거예요. 기도죠. 기도를 봤죠. 기도를 봤다는 얘기는 뭐냐? 그 엘리사가 무엇을 알고 있냐?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있다는 거 알죠? 그거 말고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을 나에게 주신 걸 안 거예요. 그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이 뭐냐? 아니 보좌 뭐 들으면 알잖아요. 아 말씀의 보좌 오늘 천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런 게 있구나. 알죠. 그거 말고 그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내게 있다는 거. 사환 몰랐잖아요. 도단성에 있는데. 실제 집중을 봐야 돼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있다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보면요. 보자 딴 사람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게 있는 거 이걸 봐야지. 내게 임해 있다는 걸 봐야지. 아니 여기 성경에 있는 거 아니 뭐 세상 사람들 성경책 읽을 때 좋은 말 많구나. 알아요. 그런 아는 거 말고 이 실제적인 축복이 내게 임해 있음을 내게 와 있음을 알아야죠. 실제 집중. 그래서 엘리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엘리사가 그 어디에 지키고 있으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어디에 매복해 있으라. 다 알려주잖아요. 그 알려주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같은 거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 거기 가서 기다리고 지키고 있으라. 그거 다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얘기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쳐들어올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문제 올 것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문제 막 피하려고 한다니까요. 보통 문제 피하려고 해요. 문제 당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요. 와도 상관없다니까. 아람 군대가 알았다니까. 안 거예요.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거든요. 실제 보좌와 시공간과 237 이 능력의 역사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을 봐야 돼요. 기도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아람 왕이 한 일을 다 알았다니까. 아람 왕이 뭘 할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올 재앙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까 답도 알아요. 답도 알고 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엘리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본 것을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 봐야 돼요. 우리 주의 그 렘넌트 키울 우리 주의 성도들이 봐야 합니다. 그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단성 운동인데요. 렘넌트 운동이죠. 이 렘넌트 운동을 봐야 돼요. 이 렘넌트 운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운동입니다. 아니,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응답. 오늘 우리가 렘넌트의 날을 이렇게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보는 것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재앙이 오고 그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을 세우셨어요. 렘넌트를 세워서 그 재앙을 막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운동이 뭐냐?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렘넌트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신 그 응답이 뭐냐면 그것이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운동,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그냥 이거 하면 뭐 사람들도 안 오고 내가 또 이런 뭘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나도 힘이 없는데 또 이거 해야 되나? 아니요. 전무후무한 응답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운동이라니까요. 시대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임을 봐야 돼요. 보세요. 요셉도 못했어요. 다윗도 못했다니까요. 요셉이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일으키시는 운동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뭐하냐?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당연히 막겠죠. 그 얘기예요. 오늘 아람 군대가 뭐 엘리사가 저기 있으니 쳐들어간다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람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막은 거예요. 그 렘넌트 운동을 막는다니까요. 사단이 알고 막아요. 사람들은 이 운동이 뭔지 몰라요. 막죠. 방해하죠. 이런 문제가 왔다. 그것보다 그 먼저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엘리사는 이 운동이 뭔지를 봤어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었죠. 이 도단성 운동은요. 이것이 강대국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아람 군대는 모르죠. 이게 강대국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이 도단성은요. 이 도단성은 강대국을 살리는 곳이에요. 이 도단성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곳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렘넌트들은 이것을 봐야 해요. 우리 주의 성도들을 보는 이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의 집중을 시작하라. 개인의 집중 시작하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사환 나오잖아요. 사환. 도단성에 같이 있었던 사환. 그 얘기는 그곳에서 하는 훈련 보거나 받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도단성에서 하는 그 렘넌트 운동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도 좀 받았겠죠. 있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뭐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 개인의 상처 그대로 갖고 있겠죠. 도단성에 같이 있었지만 실제 개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들, 응답들,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움직여요. 문제 오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의 집중을 시작하라. 그 얘기예요. 왜 개인이냐? 같이 있었다니까요. 도단성에. 우리가 집중 같이 하지만 실제는 개인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도단성에 같이 있었다니까. 사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문제 오면 두려워하고 기도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어요. 하나님 이 문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 그 현장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늘 복음 없는 자의 수준으로, 불신자의 수준으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 세팅이라는 여기 있잖아요. 복음의 세팅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인도받고 있어요. 인도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본부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9가지 세팅. 단어도 똑같아. 9가지 세팅하라. 세팅하라. 그 얘기잖아요. 세팅하라. 9가지. 그것만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예요. 개인의 집중 시작하라 하면 나는 안 돼요.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잘 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이 시작해야 되는 그때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표를 준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시작하라고.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고 언약 보고 시작하라고. 보좌와 시공간과 237에 살리는 그 빛이 내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영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살려야 되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보이는, 실제로 개인의 집중을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침에는 뭐 하냐? 간단하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것만 하세요. 아침에 눈 뜨시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만 하세요. 낮에는 뭐 하시냐?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낮에는 어떤 사람을 봤다, 그리스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갔다. 직장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낮에는 복음 속에서 다 보는 거예요. 다.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복음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오늘 말씀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저 강대국에 그리스도를 설명할 시간표구나. 엘리사는 봤거든요.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시간표구나. 봤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봤거든요. 그걸 가지고 못 보니까 사화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장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기회, 응답이 왔잖아요. 축복이 왔잖아요. 그동안 늘 엘리사가 기도하는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엘리사가
축복이 왔잖아요. 일부러 찾아왔어. 다민족이 찾아왔어. 복음을 설명할 기회, 축복,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낮 동안 하실 거. 밤에는 뭐냐?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완전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밤이 돼야 돼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치유. 다음 달 렘넌트의 날까지 숙제입니다. 미션입니다. 한 달간 개인의 집중을 시작하세요. 저도 메시지 전하지만 여러분들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하려고요. 제가 이 응답 누리려고요. 목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그 현장에서 다윗이 했던 개인 집중입니다. 사환에게는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 실제 내 속에 없었어요. 이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이 응답이 여러분들 개인의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여러분들의 있는 영혼 속에, 그 생명력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봐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여러분들의 업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의 날로 하나님께서 보아야 할 것들을 우리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